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설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돌아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땅에 이르렀는데 이 땅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러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으며,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던 아론에게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너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하임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이 또한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이제 부르시는, 즉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역할에서 돌아서야 되는, 이제 그 멈추어야 되는 그런 돌아섬에 대해서 두 가지 돌아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낄낄빠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게 좀 말 줄인 것인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살피다가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지요. 그래서 끼어야 될 때 끼어야 되는데 끼지 말아야 될 때 끼게 되고 또 빠져야 될 땐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질 때 못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낄 때 못 끼고 빠질 때 못 빠져서 낄낄빠빠를 못하니까 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가끔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참 낄낄빠빠가 어려운 것이죠. 왜 어렵습니까?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흔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모습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 불퇴진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뒤가 없다. 소위 말하는 우린 빠꾸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이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언젠가는 여기가 아닌가벼. 그럴 때는 또 빨리 돌아서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때는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뒤로 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할 때는 주저없이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무조건 그냥 앞으로 전진하다가 머리가 깨지고 그냥 다 코가 뭉개지도록 앞으로만 달려가려다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또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앞에서 한 가지 큰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돔 땅은 지금 어느 곳이냐면은 여러분 그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곳을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고방 40일의 정탐꾼들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너희는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야 된다 이런 무서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기억하셨을 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런데 지금 다시 40년 만에 뺑뺑이 돌아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그 가데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만드신 그 40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그때 12정탐꾼 보내서 그때 좀 순종하고 갔으면 순적하게 갈 수 있었던 땅을 40년이나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에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순적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막 건방지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에돔 땅을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크고 곱게 쭉 뻗어난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죠. 이제 그 길만 타고 가면 가나안까지 일사천리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 그 왕에게 가가지고 공손한 태도로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이 나라 그 길로 가야 우리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가서 서리한다고 이것저것 따먹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물 한 모금도 그냥 거기 가서 마시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길만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정중한 태도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군대를 무장시키고 와가지고 우리 땅에 한 발짝만 들어와 봐라. 너희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거칠게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될까요? 아니 우리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너희가 뭐라고 감히 막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에돔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해야지 뭔가 맞을 것 같지만은 이 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그들과 싸우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비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빠른데 뺑 돌아가려면 힘든데 고속도로 앞에 놔두고 저 먼 그 비포장도로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벼.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돌아가자. 좀 멀지만 힘들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서자. 라고 그
수백만의 민족들을 옆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싸우는 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우리 돌아가자. 길을 빨리 삥 돌아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좀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어떻게 분간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자면, 이 에돔 땅도,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둘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 이란성 쌍둥이라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따지고 보면 형제지간이고 형제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이 형제 나라끼리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에돔에게는 또 에돔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에게 준 땅이니까, 한마디로 그 땅 주인은 에돔인들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것 같아도 땅 주인이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길을 쓰고 지나가는 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야, 나도 저 길로 이 중간으로 쓱 지나가면 편하고 빠르다는 거 왜 모르겠냐? 그런데 형제 나라인 에돔과 싸우는 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저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기신 땅이니까 우리가 주인된 그들이 거절하면 그걸 억지로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돌아섬은 무엇입니까?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좀 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호르산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던 아론을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무리바 사건이 있었지요. 거기서 모세랑 아론이랑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해라, 명령만 해도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내리치면서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까지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참 얼마나 미련이 생겼을까요?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40년을 목적지를 두고 뺑뺑이 돌다가 이제 겨우 코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 역할은 거기까지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을 얘기하실 때,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한 발짝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서운하고 미련이 분명히 생기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는, 돌아설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때는 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저 먼 길로 돌아가라고 우리 인생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 다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나 혼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빠르고 직진으로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걸 깨달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이 고속도로로 빨리 간다고 그게 꼭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 만날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비록 비포장도로 오솔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거기가 훨씬 안전하고 목자가 양을 지켜주시듯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내가 정말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멈추는 게 하나님 뜻인지, 돌아서는 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우린 그때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 옆에 달려가서 함께 목자의 그 보호 아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옆에서 그분을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 가시밭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형통한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돌이키고 돌아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 또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그저 앞으로 나가고 싶고 전진만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 앞을 몇 수 앞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약간은 멈출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아는 그런 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민감히 살펴 당신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믿으며 당신의 인도만 따라다니는 그런 양과 같은 복된 삶 살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